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돌아오시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펴봤습니다. 요한은 1장 1절과 2절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을 통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요한복음의 1차 독자는 헬라에 흩어 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라는 특별히 철학이 발달된 사회였죠. 이들이 어느 날 우주와 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우주가 결코 우연히 생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태양은 또 다른 별의 주위를 돕니다. 우리는 태양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 안에만 이런 태양계가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하계가 이 우주에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헬라 사람들은요, 이 정도의 지식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활한 우주를 보며 이 모든 것들이 도저히 그냥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단순한 우연들에 집합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많은 별들이 돕니다. 1초라도 오차가 있으며 서로 별들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별들이 정확하게 궤도를 따라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헬라 사람들은 이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로고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로고스가 우주를 만들고 지금도 붙든다고 믿었습니다. 이 우주를 붙드는 무형의 힘, 그것을 그들은 로고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 있는 하늘림이란 개념과 비슷합니다. 이 우주를 보면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로고스, 즉 하늘림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가 만든 듯하고 누군가가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너희들이 궁금해한 그 로고스,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린다고 믿는 그 로고스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말한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벗어나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강활한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나라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너무나 확신 있게,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정답을 제공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가지고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 이전에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그래야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아이가 현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그때 이 현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같은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아이를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칼빈은 아이의 질문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성경이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무익하고 심지어 불선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 곳곳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에 대해 어렴풋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에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하여 영광을 하소서. 아멘.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는 서로 영광을 돌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관계로 계셨습니다. 서로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며 완벽한 영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을 영광이 필요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족한 영광을 채우고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전에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창세전 삼위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인데요. 우리 17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를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제 삼위일체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난해한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 신론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죠? 네이버 사전에서 사랑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여기 보면요, 사랑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짝사랑이라도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라며 단일인격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홀로 존재하는 신이 영원 전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존재했던 신이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 대상도 없는 홀로 존재하는 신이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기 자신만큼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반드시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일인격에 홀로 있는 신은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존재 자체에 본질상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슬람이 믿는 알라는 사랑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하나님은 본질상 대상을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단일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무슬림 신학자 아부 하미드 알 가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도 어렵네요. 신은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 외에도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라는 자기 자신 외에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알라는 단일인격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홀로 있는 존재이기에 본질상 사랑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서로가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일 수 있으며 서로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주와 인간과 천사가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 외에 아무 존재도 없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서로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요, 밖으로 흘러넘치는 사랑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배타적인 사랑, 독단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장면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서로가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성부와 성자가 사랑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은 밖으로 흘러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두 윗격만의 배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삼위로 흘러넘치기를 기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키는 사랑이 아니라 밖으로 확산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밖으로 향하는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이 바깥으로 확장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기쁨이 밖으로 흐른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동기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동산의 지명이 무엇이었죠? 에덴의 동산입니다. 기쁨의 동산이란 뜻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누리시던 그 사랑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으로의 초청,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받기 위해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써먹거나 부려먹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고대 바벨론의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왜 신은 피조물을 창조했는가? 외로워서인가? 자신을 받들어줄 종들을 원해서인가? 바벨론의 마루둑이라는 신은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들이 노예로 부리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였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인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적 편의 때문에 인간을 이 땅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기적 편의 때문에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우리 인간을 당신의 심부름꾼으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심심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가 필요해서, 그리고 단순한 그런 관상용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서로의 영광과 서로의 사랑으로 이미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기쁨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밖으로 확산되는, 끊임없이 확산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초청, 그 부르심,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무언가를 바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헌신으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벌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종교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신을 감동시키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는 그런 기계적인 종교가, 그런 이방의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도 우리와 사랑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선악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오해합니다. 그러나 선악과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요 인간을 단순히 순종하도록 만드셨다면 로봇으로 만들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누구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최고의 모험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버림받을 수 있도록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모험을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와 진짜 사랑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춘향전에 보면요, 변사또가 춘향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청을 듣지 않는 춘향이를 옥에 가둡니다. 그때 춘향이가 변사또를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억지 춘향이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 사랑하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억지 춘향이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진짜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마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로 선악과와 하나님 사이에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두려워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진짜 사랑으로의 초대,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총칼 들고 찾아오셨습니까? 너 나 안 믿으면 죽어. 그렇게 총칼 들고 우리를 협박하셨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절절한 사랑에 찾아오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몸을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넘어질 때마다 총칼 들고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십니다. 너 정말 그렇게 살 거야? 너 정말 이렇게밖에 나를 못 믿어? 확 죽여버린다. 이렇게 공갈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총칼 들고 우리를 협박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당장이라도 항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진짜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그 사랑에 설복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듯이 하나님 역시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만큼 우리 자신을 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가 하나님만을 원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종일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이것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바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그분의 마음에 흡족하게 이루었을 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우리가 즐거워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사랑으로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으로 모든 만족을 누리시듯 우리 역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한이를 키우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다한이를 키우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겠습니까? 다한이가 어린이집에서 참 잘했어요. 도장을 손등에 많이 찍어올 때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침대에 누워 눈 붙이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서 뽀뽀를 해주며 아빠 사랑해요, 이 한마디 했을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 순간 다한이를 통해 가장 기쁨을 누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며 하나님은 그 어떠한 영광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리반 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 여기서 자신의 진심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 그것으로 떳떳해지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자신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한 주 동안 얼마나 하셨습니까? 사실 한 주 동안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우리가 내뱉은 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 해주세요. 거의 다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핍을 구하는 것 또한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 속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때로는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 한 주 동안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신앙의 전부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에게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에 우리의 진심을 담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읊조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천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회복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즐거움의 대상을 하나님 그분 안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